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20절과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20절과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만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을 이루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승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예를 갖추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내어보내려고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방법을 구했던 거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다른 목사님은 이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가끔씩 아멘을 하십시오. 아마 목사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할 것이고 또 설교를 준비를 철저히 하느라 지쳐서 죽을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목사님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죽도록 일할 것이고 지쳐서 금방 쓰러질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목사님께 교회를 위해 할 일을 달라고 하십시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몸이 약해지거나 심장마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넷째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아주 유능해져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성도들이 아멘과 이 칭찬과 충성,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점점 이제 부흥하게 되었고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면서 이 성도들은 은혜 받아 최고의 교회와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기도로 그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는 기가 막히면 성도는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이 숨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영적인 이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 쾌락에 대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소리치시는 거죠.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치는 이 하나님의 학성기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개인, 가정, 교회, 이 사회가 변화되고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신앙과 인생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이 승리는 신앙과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목숨을 걸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승리, 이 히스기야가 이 기도로 인해서 승리했던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이 사단이 승리를 못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히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드러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멘. 하루는 이 마귀가 상가의 진열대에 쫙 그냥 자신의 도구를 다 내놓고 이 경매 이제 물건을 판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자 이제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매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물건 중에 이 비매품이다라고 표시된 이상하게 생긴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한 신사가 마귀에게 물었던 거죠. 아니 마귀 양반,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쓰는 것인데 비매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오? 라고 물었던 거죠. 이 신사의 질문에 마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내게도 둘도 없는 귀중한 것인데 이 마귀의 일을 이것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다른 도구는 다 나눠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줄 수가 없자. 이것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유일한 연장이라는 연장인데 이것의 이름은 낙심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것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마음속이라도 이것만 가지고 들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낙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죠. 낙심이라는 도구로 나는 세상의 모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마귀가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낙심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넣어서 쉽게 포기하고 믿음의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방해에서 우리는 이기고 낙심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보면 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때 구스왕 디르하가는 당시 나이가 12세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는데 그의 형제 시바타다가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디르하가는 애굽의 25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인데 구스 왕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원래 이 구스 출신이기 때문에 구스 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하자 이 디르하가가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네립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군사력의 절대적인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네립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기만 한다면 아무런 희생 없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은 병력으로 디르하가와의 전투에도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1절에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대한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지 않냐, 내가 어찌 이 상황에서 구원을 얻겠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사네립은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들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것이 니는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믿음에서 저버리도록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네립이 그 같은 멸왕들의 정복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도록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인데 과거의 일을 지금 떨쳐내면서 과거에도 다 졌기 때문에 니도 그냥 져야 된다라고 지금 포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힘을 빠지는 소리를 해서 하나님께 야 기도하지 마,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아무런 역사도 없어 라고 방해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참된 신앙을 무기로 해서 필사적이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과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느 신학생이 공복무를 위해서 입대했을 때입니다. 그는 이제 주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참으로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군에 입대하기 전에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많은 교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순전한 것이라 믿었고 노력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는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주일이 되었지만 군대에서 근무로 인해서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되자 그는 필사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가 저에게 보내줘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의무적으로 기독교 참석 인원을 차출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군인들 중에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신학생은 그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외울 수 있었고 매주일마다 교회에 의무적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구를 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필사적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서 편지를 받아보고 라는 것은 히스기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편지는 국가 간의 외교적 활동에 사용되는 공식적인 이 언어적인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이제 펴놓고, 이제 히스기야는 신앙의 진지함으로 성전에서 이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사네립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직접 이것을 보시고 책망해 주시고 벌을 주시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슬픔과 탄원의 기도를 하는데 이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통하여 듣고 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교만하고 비방하는 말 듣고 가만히 하나님은 계실 것입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로 아뢰는 것이죠.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드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지막 세기를 박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린 히스기야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신앙을 무기로 하여서 이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고 지금 필사적으로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힘있는 기도가 이 유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두 번째로 이 사네립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 세 번째로 이제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응답의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날마다 간절한 기도와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다 돌파하시고 이겨내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위협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참된 신앙,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우리는, 그 참된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이 군대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진격해서 들어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어떤 선량한 이 시민의 그리스도인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부가 군인들이 자기네 집을 혹시나 침범해서 괴롭힐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그녀는 가정재단에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 집에 장벽으로 돌려주셔서 저희들을 적군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이 잠을 자러 가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아니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장벽으로 돌려달라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서로에게 묻게 되었던 거죠. 물었는데 어머니는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밤새 큰 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쳤으며 눈보라가 집 주위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집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하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하고 또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이 아수르를 징계하고 벌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있는 성에서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살, 방패, 토성은 당시 이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이 세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첫 단계는 이 공병의 어머로 화살을 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방패를 앞세운 공병대가 이 접근해서 사다리를 세우며 마지막으로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벽에 마주 대하여서 토성을 쌓고 이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여기서 오던 길로 이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주력남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36절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실기야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죠. 이것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기가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근거의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35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에 천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천사는 애굽의 장자를 쳤던 그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와서 다 그냥 18만 5천 명 군사를 다 송장을 만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것은 당시에 이 아수르 군대의 규모가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하루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죽은 시신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이 마귀의 그 공격이 있지만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참된 신앙을 무기로 하여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